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라도 혹은 환상 중에라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늘 고민과 또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낭만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듣던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던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떠했습니까? 감격의 눈물과 또 기쁨과 또 그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는 그런 축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분위기를 전율과 또 공포 그리고 압도적인 위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고요하거나 또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우레소리가 들려왔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번개가 크게 내리쳤습니다. 산 위에는 빽빽한 구름이 덮여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가려 어둠과 같은 밝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이 부는 악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표현하기를 나팔 소리 같다 한 것이지만 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현상 앞에서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기서 떨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공포에 질려서 사시나무 몸 떨듯이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감동보다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저보다 전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창조주의 위엄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산 전체가 화산이 폭발하듯이 불타오르고 또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치솟았습니다. 이 옹기가마의 연기, 이 수증기는 12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또 산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나도 편한 대상으로, 또 자신의 소원과 또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런 공급자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였고 또 마치 하대하듯이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목격한 하나님은 인간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큰 위엄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산을 진동시키시고 또 불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론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진 않은지, 또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때로는 친구보다 못하게 대할 때가 있진 않은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경외심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 또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엄을 늘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려운 임재 가운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그 꼭대기 위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십계명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한 또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빨리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절대로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들 중에 모세가 그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 보고 싶다. 음성이나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렵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궁금증, 또 저 구름 속에 무엇이 있을까?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경계를 넘어보려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려고 올라와서 많이 죽을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해놓고 결국 구름 뒤에 가려서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으시는 거절과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결국 그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맨눈으로 가까이서 보면 결국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늘 가까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분 앞에 서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 둘레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어오지 말라 하신 것은 백성을 차별하거나 배제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은혜의 경계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또 거룩하신 분과 죄인의 사이, 그 거리를 인정하고 경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이에 모세는 23절에 이미 경계를 정하였으니 백성들이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경계를 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치일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려가서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내려가서 그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은 산 꼭대기 구름 너머에 있고 백성들은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뿐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 백성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이 신의 산의 광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또 전달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경계를 다 헐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넘어오지 말라던 그 두려운 경계선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메꿔 놓으시고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죽음의 공포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지만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섬겨야 함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늘 나아갈 때에 예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가 그 경계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모세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각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마음껏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중보자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주시고 우리와는 차원적으로 다른 존재를 가지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심과 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산 중턱에 머물며 구름 위에 가려진 그 주님을 멀리서밖에 바라볼 수 없고 자연현상으로밖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던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보내주시고 그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오늘도 우리가 활용하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우시고 또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